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아름다운 장소에 통영 영광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년을 놀라운 기적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몇 곳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4장 3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빼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야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도 올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에 있는 사건과 그 모든 스토리 중에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그러한 그림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물도 좋으시고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아니 그냥 틀리면 강사가 더 좋고 맞아. 어떤 그림이 좋아요? 이게 아주 지혜가 있다.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의 평생 몸 가장 보배로운 옥합을 깨뜨렸어. 그냥
조금도 아낌없이 누구의 강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 따라서 복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묻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담았다.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광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모든 자기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3절에 보면 매우 값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성한 것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끼는 것이 없이 몽땅 다 죽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진정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하는 상대, 사랑의 대상에게 값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고 나 무엇을 사달라, 저것을 사달라, 다이아를 사달라, 밀크 코튼을 사달라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억지로라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에 벅찬 값이라도 아끼지 않냐고 마리아처럼 억압을 깨뜨려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아버님이 동남아시아를 그때 선교사들 그 사역하는 데를 쭉 방문하고 집회를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빙들어 앉았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선물을 기다리죠. 동남아 한 15일 집회를 하고 돌아오시니까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형님, 누님들 선물은 다 주는데 내 선물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막내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 내 선물은? 그랬더니 그래, 네 선물 있지. 그래서 아주 예쁜 박스를 하나 요구하는 선물 박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뭔가 하고 기다려가지고 열어봤더니 거기 시계가 들어있는데 여자 시계가 들어있어요. 남자 시계가 아니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는요,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한 55년, 57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이게 여자 시계 아니야? 여자 시계. 그래, 내가 네 색시 주려고 사왔다. 아니 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아니 언제 내가 장가를 가겠다고 색시 주려고 사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나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아빠가. 그래서 색시가 어디 있어요 아빠? 그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시계가요, 롤렉스 금시계예요. 이게 엄청 비싼 겁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저기 왔거든요. 저기 있는데 지금도 그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그 시계 만드는 지 아마 60년 이상 된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시계를 사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5,000달러
2만 달러 가까이 될 거예요. 달러로. 전부 금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돈이 어디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냥 몽땅 다 탈탈탈탈 터셔가지고 시계를 산 거예요. 누구 주려고요? 며느리 주려고?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막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막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막내 아들을 위해서 섹시 시계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네. 사랑이란 값비싼 것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값을 당당하게도 요구하는 것이죠. 네, 요구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참 시간은 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내기가 어렵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기 싫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10번도 더 하면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 모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나는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가? 정말 내가 중심으로 마리아처럼 값비싼 정말 평생을 내가 모아둔 어떤 그런 것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바쳐봤는가? 내 마음이라도 주님께 몽땅 드려봤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정말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오면 생선을 보고 그렇게 하면 그 목사님도 좀 어느 정도 아실 거야. 아니 생선 살은 다 우리 빨가지고 아버님들이고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잡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좀 먹어. 엄마도 같이 먹어. 아니야,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제일 좋아해. 오두일비라 그래. 생선 대가리를 제일 좋아해.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선 대가리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미안하지만 생선은 눈깔이니까 눈깔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생선 머리가 있고 머리가 아니지 대가리지. 생선 대가리에 뼈다구만 있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자식들에게 생선 살은 먹이고 자기는 대가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철들어서 제가 70이 넘었거든요. 이제 70이 넘어서 철들었어요. 철들어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멍청이였구나. 생선 대가리에 뭘 먹을 게 있다고 어머니가 나는 그게 좋아.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내가 우리 부모님을요 평생 모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바가지 잘 긁어요. 그래도 내가 꼼짝을 못하고 잘 섬기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40년을 우리 부모님을 모셨어요. 네. 우리 소 집사님이 다 증인이에요. 집에서 모시고 우리가 모셨어요. 하루에 3끼 밥 다 해주고 다 해주면서
40년을 모셨어요. 그래서 바가지 긁어도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입을 못 열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요. 진짜 중심에서 자기 자신에게 각자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부모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아끼고 안 잡수시고 또 안 입으시고 우리들을 입히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곳을 다 주시는데 밤낮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 과연 나는 어머니에게 뭘 해드렸는가? 그 사랑에 내가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정말 사랑했는가 생각해보세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거든 행복한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겠다. 잘 된다. 잘 되는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예? 부부 관계도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자식 농사도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사업도요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예, 밤낮 여러분들 건강 관리한다고 뛰고 뭐 난리치고 그러죠. 건강 관리도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잘 되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까? 저처럼 제가 만으로 70이 지나고 71세가 이제 5달이 있으면 71세가 만으로 71세가 되는데, 그럼 한국 나이는 73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40년을 모셨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부모님에게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후회가 있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지금 세계 여행도 같이 모시고 다니고 너무 멋지게 내가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은 물론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믿어줍니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제가요, 미국에서는요, 목회할 때 미국에서 10사람이면 여기에 100사람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뭐 여기 앞에도 한국 사람, 밑에도 한국 사람, 뒤에도 앞에 사방이 다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은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장로가 33명이었어요. 시무장로 12명, 또 협동장로, 또 원로장로, 증경장로 이래가지고 33명이나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그 이제 교회에서 맞지 않아서 나오면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김재현 목사님은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효도하는 목사님이지 거기에 가면 믿을 수 있겠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냥 남의 교회에서 장로들이 다 나오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장로님들이 오면 또 잘 대접을 하고 잘 섬겼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서. 그래서 33명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있다가, 친구 목사님이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놈의 장로들이 한 놈도 우리 교회에 안 와. 어떻게 된 거예요? 김 목사 교회만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거 봐. 당신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장로님들 한 놈도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지. 한 분이라도 왜 안 오실까? 그러나 그러면 올 거야. 사랑합니다. 예, 잘 섬겨야 합니다. 잘 섬겨야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사랑은요, 향기가 가득한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더니 그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향내 맡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향기가 커지고, 그리고 집 밖에까지 향내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향내가 얼마나 납니까? 여러분 집안에 납니까? 여러분들의 친척 집안에 나도 그 향내가 나갑니까? 친구들에게 그 향내가 나갑니까? 네. 그게 나가서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착하지?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어떻게 착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존경스러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거 못된 얘기를 하기가 그러네. 못된 저 못된 놈 뭐 저거 못된 년 그러면 그렇게 하고 바라보지 않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드려요. 우리의 삶이 향내가 나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니까 많은 모인 사람들이 다 향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향내가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그 향내,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역사가 평생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서선옥 강사님 예쁘죠? 예쁘죠? 지금도 예쁜데 젊었을 때는 더 예뻤어요. 인형 같았어요. 인형 같았어요. 되게 예뻤어요. 그런데 예쁜 사람이 손에는요, 진짜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하도 반지가 많아가지고 양쪽 손가락에 8개, 한 손가락에 2개씩 낀 것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가 번쩍번쩍한 게 너무나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그렇게 끼고 다녔어요. 예쁜 집사내가 교회 나오는데 그 남편은 또 치과의사고 말 한마디 안 해요. 교회 와서도 말 한마디 안 해요. 화났는지 좋아하는 건지 한마디 그 소집사님 낙타서 하는 얘기 한번 들으면 그 기적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같이 사는 거 보면 또 기적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왔는데 한 사람은 묵직하고 말 안 하고 또
그 부인은 그냥 촉새처럼 말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냥 말도 잘하고 손에는 그냥 잔뜩 보석 반지들 그냥 이름도 모르는 반지들을 양손에 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건축 공부를 하게 됐어요. 교회 짓자고 건축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미국에서 자그만 집 15,000평에다가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돈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손에는 항상 번쩍번쩍하고 있다고. 그런데 목사가요. 그런 것도 또 보이면 시험에 들더라고요. 저도 소집사 저 반지 하나 빼서 그 건축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손이 텅텅 비어가지고 왔어요. 이상하다. 저 반지를 왜 안 끼고 왔나 그랬더니 코가 한 자락 빠져가지고서 좀 이상하더라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도선생이 와가지고 나 싹 들어갔네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것 중에서 하나둘 건축금 바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니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그랬는데요 한 2주일 석주일 지났는데 또 잔뜩 끼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반지 다 찾았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럼 새로 다 샀어요. 말이나 하지 말지. 새로 샀다고 건축은 하나도 안 내고 말이지. 그것도 다 샀다는 거야. 낚여서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아서 샀는가 하면요 LA에서 내가 기억합니다. 뭘 했냐면 다단계 판매왕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다단계 여왕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다단계 여왕 서선호.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소문이 있는 거는 내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했다 어쩌다 춤추는 데도 잘 갔다. 근데 난 그걸 못 봤으니까 난 그거는 모르고 들은 얘기만은 내가 못 전하겠고 이거는 난 교회에서 직접 다 내 눈으로 본 거니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샀다는 그거 살 돈 한두 개 살 돈 띄어서라도 건축원금 내지.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되게 나는 기도를 많이 해줬거든요. 정말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한 두세 주일 있다가 보니까 또 맹탕이 왔어요. 또 하나도 좋은 거예요. 반지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또 나 누가 가져갔다. 그래서 한 구석으로는 쌤통이다. 하나님 앞에 안 바치고 그냥 교회가 애타고 그냥 목사가 애타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가지. 한 번 맛본 사람이 난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요. 다단계 하는 그 쫄개들 중에서 가져간 거야. 그거 반지 어디다 두면 집에도 맨날 그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난 누군지 모르지만 다단계 쫄개 중에서 하나가 가져간 거야. 그거 어디다 두는 것까지 다 알고 하니까 언제 밖에 나가는 것까지 다 아니까 그거 밖에서 가져간 거야. 한 번 가지고 나니까 또 다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와서 가져간 거야. 그런데요 사람이 두 번이나 그렇게 당했는데도 건축을 안 해요. 독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위로하느라고 신방도 하고요. 전화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목사님 집에 한번 놀러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어머 빨리 와 그랬더니 언제 갈게요. 갑자기 온다니까 뭐 준비할 것도 없고 그 낙타소가 좋아하는 게 저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소면 있잖아요. 소면 그냥 소면만 삶아놓으면 그냥 뭐 다른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김치 국물에 말아도 먹고 간장에 비벼도 먹고 고추장에 비벼도 먹고 그냥 생으로 드시고 먹고 우리 집사님이 소쿠리에다가 소면을 가득 사 둘이서 그걸 다 먹었어요. 낙타소하고 저 그런데 보재기에다가 뭘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보재기에다 소면 먹고 나서 보재기를 주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한국으로 여기 이민을 가는데 이 덕현이 아빠가 그 임플란트 하는 거 전국에 강의하러 다닌다. 우리 한국에 그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시술을 강의하러 한국 전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도 간다니까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그 보재기를 이렇게 끌어봤더니 그 안에는요 다단계 하려니까 뭐 물건 팔고 돈 받은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수표료도 받아요. 개인 수표 개인이 쓰는 수표도 여러 장이 있고 돈 100불짜리 뭐 10불짜리 20불짜리 10불짜리 뭐 5불짜리 1불짜리도 있어요. 1불짜리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돼지 저금통까지 깨갖고 왔대요. 집에 있는 돈을 다 쓸어가지고 왔대요. 돼지 저금통을 깨갖고 왔으니까 동전도요 1불짜리부터 50전짜리 25전짜리 뭐 해가지고 동전도 다 돈은 이렇게 보재기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도 오래 전 얘기예요. 저 5만 불 정도 된 것 같아요. 5만 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5만 불이면 한 7천만 원 되나? 그렇게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 그리고 자기네는 비행기표만 사가지고 돈이라는 걸 다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그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으니까요. 우리 교회 땅이 15,000평이고 본당이 1680석이고 체육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미국에 여기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이 각 교파를 막론하고 미국에 오면 전부 우리 교회에 와서 오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사다리 내고 뭐 금 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이라도 술이려고 그래서 밤들 와서 이렇게 이제 서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오면은 또 저를 또 자꾸 부흥 강사로 불러요. 그 제가 여기 부흥회 미국에서 오면은 1년에 한 3번, 많이 오면 4번 왔어요. 그렇게 오면 제가 부흥회 한국에 간다 그러면 쫓아오는 거예요. 저 부흥회 하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때 다 쫓아다녀서 와서 알지만 부흥회 다니면 보통 다 적어도 500명,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되는 심지어 김홍도 목사님 교회 같은 데는 12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다 집회를 제가 했는데요. 꼭 오면 아니 애를 하나 없고
셋을 데리고 아니 애들이 어디서 갑자기 셋이나 생겼어? 양자 했어요. 양. 아 그래? 참 힘들 텐데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셋이나 끌고 가요. 그리고 꼭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다음에 제가 한국에 집회에 올 때는 꼭 소집사 생각해가지고 그 애들 생각하니까 초콜릿도 두고 가지고 과자 같은 거 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한국에 별로 없었어요. 초콜릿가.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제 가져오고 또 꼭 축복기도 해주고 내가 있는 그 교회 집회 끝나고 내 강사 호텔에 오면 애들하고 다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때부터는 안 오더라고. 그래서 바쁜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강사가 됐어요. 부흥 강사가 됐어요. 월반 했어요. 신학교도 안 갔는데 강사가 됐어요. 요새는 저보다 더 유명해가지고 더 많이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 하나님께 정말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마리아처럼 갑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주님은 아십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중심으로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인지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애들까지 끌고 업고 그리고 또 택시 타고 택시 못 잡아가지고서 10여 분을 지냈다니 어쩌다니 그러면서 오고 그러다가 어떤데 애가 둘로 변하더라고. 셋이 했는데 아니 하나 어디 갔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타나서 데리고 갔대요. 지금 친엄마가 나타나. 근데 둘 지금까지 다 길렀잖아요. 지금 저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교 다 가고 취직했죠. 지금까지 두 딸을 길렀잖아요. 우리 사집사가 낳은 아들은 미국의 독현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여기도 불생선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1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리 모델이 만들고 이렇게 다 놀라운 헌신의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집회하면 저를 만나면 사람은 조그만 사람인데 통은 커요. 목사님, 어디 같이 가요? 저 백화점에 가요. 와이셔츠 사드릴게요. 따라갔더니 와이셔츠 하나 둘 사주는 줄 알았더니 와이셔츠를 그냥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막 가네. 그냥 이렇게 보고 고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막 갖다 집어넣는 거야. 한 10개 가까이 와이셔츠를 이렇게 해서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또 가면 한국사람께 넥타이가 넥타이 사드릴게. 넥타이 한 2개 사주겠지 생각했더니 넥타이 그냥 걸려있는 거 그냥 좋은 거 걸르지도 않아. 이렇게 그냥 막 뽑아가지고 한 10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봉투 하나씩 주고 50만 원씩 들어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서집사의 그 마음 처음에 등록하고 교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이런 교인이지 형식적인 교인이고 목사 명분이가 저렇게도 모를까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지금도 아버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큰 딸처럼 지금도 기도 많이 우리 내가 하고 있어요. 네. 사역하는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 일으키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불샘 선교의 이름 그대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내 마음을 묶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 공의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2017년도 지금 시작하는 이 벽두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정말 내가 2017년도에는 어떤 옥합을 깨어서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 앞에 드릴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소집사님은 강사될 자격이 과거에는 전혀 없었는데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아니 한국에 새로 여기는 오면서 돈 한 푼 안 가지고 오고 몽땅 다 털어서 돼지정돈까지 젖들어가지고 건축원금 낸다고 갖다 바치고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예쁘게 보신 거죠.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집회하는 곳마다 둘셋 끌고서 매 쫓아다니고 올 때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령 교회마다 쫓아다니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나보다도 바쁘게 하시고 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여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향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른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한 그 말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붓자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책망했습니다. 사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돈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 원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300일을 일해서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1년에 모을 수 있는 그 돈, 그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몽땅 쏟아붓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자기는 정말 천한 여자예요. 정말 더러운 여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여자예요. 그런 남편 5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인데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러 비웃고 수근거리는 그러한 수근거리는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내일의 가능성을 보시고 오늘 존재가 아니라 내일에 회개하고 난 후에 은혜 받고 난 후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마리아를 축복하시고 마리아를 위로하여 주시고 마리아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이것을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보는 것 갖다 쏟아 붓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내 생명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벼를 맞고 있어가지고 돈에 넣는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들의 모든 속셈까지 다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 두어라, 가만 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대로 간직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저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가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이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직접적으로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나를 섬기게 해주십니다. 섬기게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 가서 집회를 하시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가정교회, 이렇게 잘생긴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 교회를 이제 하는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집회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옥합을 한번 깨뜨려 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보세요 라고 아버님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 본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본사님이 참 은혜스러운 본사님인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 주님, 내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 또 주님, 무엇을 바칠까요? 제 마음을 다 가져가세요. 주님, 뭘 바칠까요? 그랬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감이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야.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전화 있잖아요. 전화 한 대만 집에 있어도 그게 재산 목록에 들어갔어요. 전화 번호를 8부사고 했어요. 8부사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요, 재봉틀이 재봉틀 제일 좋은 것이 신가 미싱이라는 재봉틀이었어요. 그때 이 권사님은 신가 미싱이 있었어요. 과부였는데 과부 권사님인데 이제 아들 하나, 외아들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자마자 권사님은 깜짝 놀라서 까무러치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거 나는 안 됩니다. 이러는데 외아들하고 저하고의 생명줄입니다. 내가 싹 바느질해서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건데 우리 다 죽어요. 이거 마치면 다 죽어요. 근데 또 막 기도하고 있으면 신감이시라는 소리가 떠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 밤새도록 하는 사람들 못 주시고 신감이시 하는 소리 때문에 그냥 그래가지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 성령님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 손 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지게꾼 겨우 얻어가지고서 그걸 지게에 지고 신감이신 갖다가 새벽재단에다 갖다. 그리고 그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은 결혼 때 받은 반지, 목걸이, 팔찌, 해물을 갖다 바치. 또 거기 어떤 장로님은 자기 그 밭대기 밭을 하나 방문서를 갖다 바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요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 우리 합동처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그게 이 합동측 장로교회인데 교회 수만 12,700교회. 12,700. 근데 그 교단에서 총회장을 2번 하셨어요. 한 번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총회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 100년이면 100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2번이나 하신 분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합동 측에서 2번 총회장 하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썼어요. 아버님에 대한 책을 산순교자 김현찬 목사의 신앙과 삶을 썼어요. 제가 책을 팔으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로 드리려고. 무료로 공짜로 드리려고. 이게 이 하나에 19,000원짜리인데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다 은혜도 받고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값으로 19,000원이지만 이 안에 있는 말씀은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뇌리에 가슴에 새기면 19,000원이 아니라 19만 불도 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가지고 다 가서 그 놓고서 담임 목사님, 강사 목사님, 신금이신 바친 권사님, 그 또 폐물 바친 집사님, 땅 바친 장로님 사진 찍었어요. 그 사진을 근데 그 사진도 여기 실려 있을 거예요. 잘 찾아. 그 사진이 실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감이신이 외아들하고 자기 과부 권사님하고 싹바늘 지내서 먹고 사는 생명줄이 돼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다 죽어요. 그랬는데 죽었을까요? 우리 아버님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들한테 간증을 한 거예요. 이런 권사님이 계시다고 신감의 신 싹바느질에서 먹고 사는 신감의식을 바친 권사님이 계시다고 외아들 생명줄인데 먹고 사는 생명줄인데 바쳤다. 선교사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아들 내가 미국 유학 보내겠어. 미국에 유학 보냈어. 그래서 미국에 전 장학금 다 주고 생활비 다 주고 전부 다 주고 용돈까지 다 주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사랑하는 굶어 죽었어요. 그 권사님은요 6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 받았느냐? 성경 암송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줄줄줄줄줄 성경을 암송하는데 나는 성경을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 눈 뜨고 성경을 읽어도 틀리는 때가 나오는데 이거 나는 아주 그냥 줄줄줄 했는데 60장 70장을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은퇴하고 미국에 오셨을 때 이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세우니까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나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운전수로 가는 거예요. 운전수, 비서, 그리고 아버님 목사님, 그 다음에 그 권사님 신방 대원. 그러면 제가 권사님 시작하세요. 그러면 생방송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암송. 성경 방송은 그냥 혼자 쫙 암송하는 거, 성경도 안 보고 그러고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뿌렸다. 생명줄 같은 것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생명줄과 같은 것,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 바쳐보았는지, 바쳐볼 생각이라도 해보았는지,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한번 비교해 보셨는지 오늘 비교해 보세요. 오늘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우리 교회에 또 권사님이 이제 계셨어요. 그 고려병원의 수간호원이었어요. 수간호원. 네, 그 간호원이 계셨는데 이민을 왔어요. 이민 왔는데 아들 하나, 딸 둘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돼서 건축 공급을 이제 하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샀었어요. 한국에서 간호원, 수간호원, 고려병원 했으니까 돈 좀 가지고 오셔서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을 담보하고 만불을 꺼냈어요. 만불을 꺼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그 아들은요 고등학교 2학년 끝나갈 무렵에 왔거든요. 그 아들이. 그런데 이 공부를 어떻게 잘하는지 미국 애들하고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하버드 갔어요. 하버드 갔는데 그때 이제 LA 총영사관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 1200불인가 장학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40~50년 전에, 40년 넘은 전에 1200불이면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 장학금을요 몽땅 다 교회 헌금해서 의자 헌금한다. 자기는 이제 하버드 가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또 장학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빈손을 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몽땅 바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신강식 바친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그 사모님이랑 애들 데리고 미국 온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그 신앙이. 예? 그래가지고서 그걸 갔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UC 샌디에고에서 의과를 또 하고 그래가지고서 레지던트 뭐 다 과정을 끝나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교수까지 됐는데 하버드의 교수가 됐어요. 하버드 의대 교수. 놀라운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가 한 2년 전인가 아니다 2년 전이 아니다 한 6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크로스컨트리를 했어요. 크로스컨트리라는 거는 내가 LA에 있었는데 자동차 타고 저 뉴욕까지 해가지고 자동차 타고 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땅은 요거 한 바퀴 도는데 뭐 이틀이면 돌아요. 이틀. 여기 오는데 4시간 반에 왔어요. 서울에서 4시간 반에 왔는데 뭐 이틀도 안 걸려. 하루는 다 돌 거야. 이렇게 뺑돌아도. 근데 미국은 너무나 넓은 땅이 돼서 한 바퀴, 그것도 한 바퀴도 아니야. 그냥 갔다가 직선으로 갔다가 조금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것도 걸음은 잡아야 돼요. 15일 이상 잡아. 그리고 가다가 뭐 관광한다 그러면 한 달도 더 잡아야 돼요. 아 그런데 그 답답하기 그런 놀라운 축복, 그 하버드 교수까지 하고 지금은 제가 그 크로스 칸트리 하면서 그 집에 들렸다가 왔는데 집이 너무너무 의리하고 방방이 다 침대가 다 그 우리 영화에서나 보면은 유럽의 무슨 고급 부자들 왕가들 집이 침대가 이렇게 높고 뭐 데코레이션도 뭐 있는 전부 다 그런 침대들만 갖다 놨어요. 내가 사람들 그거 갈 때 혼자서 간 게 아니고 세 커플이 갔거든요. 그 세 방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니까 세 방 다는데 다 방방에 가면 다 방방이 그렇게 다 좋은 침대를 딱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병원장이 됐더라고요. 그 지역의 병원장으로 왔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딸인데 그 딸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 제가 여행사도 했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여행사 하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행사를 이제 맡기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딸이 우리 여행사의 직원으로 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시집을 잘 갔는지 UC 데이비스에서 그 법과를 졸업한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또 은혜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위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아니 미국에서 법대 졸업하고 변호사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걸 때려치고 다시 신앙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버클랜드 침례교회라고 미국에서 청년들 교회는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사모가 된 거죠. 그리고는 그 막내는요, 둘째 딸이니까 셋째.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 여자로서 안 생겼거든요. 정말 조금 안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보니까 야도 시집을 간대요. 그래서 눈이 좀 빈 남자도 있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크고 이제 그 막내딸은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안 생기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 남자는 신랑은 키도 크고 UC 버클리 법대 변호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뿅 가게 하신 거지. 안 생긴 거이 더 애교스럽게 보이고 그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 죽어도 쟤하고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기적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무슨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간증. 여기 살아있는 증인이 있잖아요.
진짜 증인. 제가 섬기는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그 미스터김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진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언제나 그냥 교회 구순 일이라는 것은 다 맡아서 하고 청소, 아웃사이드 페인트, 뭐 빌딩이 코드 페인트, 그냥 뭐든 다 하는 거예요. 예? 지붕, 비세문 지붕 루핑 공사 다 그냥 그 자기 직원들 때려다가 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그냥 앞장서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없어도 그냥 막 작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일으키더니 그 청년이 축복을 받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딸 아들 넷을 낳았는데 그런데 첫째 딸은 그 UC 데이빗의 그 캠퍼스 앞에 청년 2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교인이 그냥 400명 청년들이 그냥 청년들이 다 저보다도 다 이렇게 떡대들이고 그냥 고등학생만 돼도 저보다 다 크고 다 떡대가 돼요. 그런 애들이 400명이나 넘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교회 목사 사모가 됐어요. 사위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가 아들인데 그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지금 미국 교회 목사예요. 교육부 목사. 셋째가요 하버드 대학을 얼리버드라고 하는데 조기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남들은 5년 6년에도 졸업을 잘 못하는데 3년의 대학을 3년. 그래가지고 저 집에 전화가 왔대요. 아빠 내 대학 3년에 끝났는데 너무 일찍 나가는 거 학교가 너무 좋아서 못 나가겠어요. 더블 메이저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1년이면 더블 메이저 끝날 것 같아요. 1년 해봐야 4년 만에 끝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고. 4년에 더블 메이저 했어요. 그래서 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의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의대죠. 그래가지고 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결혼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 하버드 나왔으니까 그 미국에서도 더 학벌을 더 잘 먹는 거예요. 하버드 나오고 그냥 미국에서도 그냥 껍벅지로 어디든 가든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하버드 다닐 때 그 방학 동안에 이제 집에 오면 집에서 이제 그 LA에서 이제 그 서머자 학생으로서 이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샵을 뛰면 한 달에 하버드 출신 로여들 있는데 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일하면 한 달에 $10,000씩 받아요. 학생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더니 지금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아시안 변호사 협회 부회장이에요. 그런데 3월 23일인가 회장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인데 한국 나이로 33살에 장로가 됐어요. UC 버클리 나왔는데
유시 보컬이 나왔는데 보컬이 나올 때 뭐를 나오면 CPA 그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 CPA 라이센스는 한국에는 그 말이 잘 없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공인 계리사라고 그러나 공인 회계사라고 그러나 근데 그거는 변호사 라이센스나 다른 데가 없이 아주 격이 높은 거예요. 그거를 졸업할 때 벌써 CPA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불치의 이 계리사들과 또 비즈니스 컨설팅 해주는 이런 회사의 그 매니저가 됐어요. 그룹 매니저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회사가 지금 알아보니까 미국에만 86회사가 있어요. 지점이. 그리고 세계의 그 회사 지점이 각 나라마다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또 있어요. 전 세계. 그래서 그 회사의 직원만 23만 명이에요. 그 23만 명인데 그 막내 아들이 스페셜 트레이닝 코스에 들어가서 하는데 스페셜 트레이닝 코스는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3년. 그 회사가 전 세계에 있으니까 전 세계에 다니면서 브랜치들을 이렇게 감독도 하면서 거기서 트레이닝도 하고 거기서 또 세미나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3년을 다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성적이 좋고 훈련 이렇게 픽업이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는 우리나라를 말하면 이사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여기 그런 게 한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공동 사장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러면 23만 명이면은 거기서 23만 명 그룹이 다 이제 월급 받는 분이면 거기에 이제 파트너 되는 사람들은 한 몇백 명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월급 다 주고 남으면 그거 가지고 다 나누는 거예요. 파트너. 지금 그 트레이닝 받고 있는데 1년 반이 지났대요. 근데 1년 반만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김 목사예요. 김 목사의 애들이 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네. 정말 엄청난 축복. 저는 사실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또 총장으로 불러가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도 소개하면서 뭐 총장 아무나 되냐 그랬는데 총장이요 우리 대학이 신학대학만이 아니고 종합대학이에요. 그래도 작은 대학이라도 종합대학입니다. 종합대학이 다 해야 한국에 전국에 다 합해도 300대가 잘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총장이 한 번 되면 보통 짧으면 2년 3년, 4년 이렇게 총장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도 총장이 되면 차관급이에요. 차관 대우를 받았어요. 그 총장들이 100명 이상 모이면 대통령이 와요. 와서 대통령이 다 축사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 수없이 만났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 총장 재임 시에는 1년에 대통령이 저한테 그래도 선물을 꼭 보내오는데 1년에 한 3번은 선물해요.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물이 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나요? 우리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여보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도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년 격주에 이렇게 통영 영광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받기를 소원해서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볼 때 고린도전서 4장 1절하고 2절은 제가 읽었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끌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우리는 주님께 일을 맡은 자. 주님께서 우리들을 믿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무슨 뭘 맡겨주셨느냐? 사람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맡겨주셨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어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전해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영광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재직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주님이 믿어주신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왜 이렇게 충성을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비웃고 욕하고 수군수군대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주님께서 믿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옥합을 빼뜨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영광교회에 교인 삼아주신 거예요. 귀한 최 목사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충성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 그런 거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인 것 같이 회개하는 것 회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로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저희로 목회를 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할 것이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목회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이에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거나 무엇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게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 일을 시키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최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 목사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 목사님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복종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너희는 무엇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충성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 교회에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아멘.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있어야지 하죠.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이 다음에 좀 사업이 잘 되고 나는 후회하지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모르는데 좀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좀 한다면 하지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시죠.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러면 무조건 아멘하고 나는 아는 것이 없어도 아멘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헌신하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붐되게 하시고 그 심령과 그 가정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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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부탁했던 그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시 죄인 중에 가수였던 자 정말 놀라운 능력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된다. 내가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았지. 내가 사울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살인을 고취하는 자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나는 사울보다도 나은 사람이니까 주님의 장중에 내가 붙들림을 받는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사용받아질 수 있다.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나같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울리시사 서당으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일절까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하소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 통영 영광교회를 붙잡고 2017년도를 전진해 나가게 될 때 주님의 도움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영영광교회로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평생 정말 모욕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모았던 그 보배 주님이시여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같은 은혜로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하식 목사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영광교회를 섬기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는 축복의 역사를 창출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영광교회 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도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가정마다 마음도 부여해주고 사랑도 부여해주고 물질도 부여해주고 정말 놀라운 풍요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통영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